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아주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영적 체험을 한 제자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180도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 임재하면 한 사람의 그러한 습관이나 버릇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한 사람의 그 삶의 전인격을 송두리째 바꿔주고, 그리고 이 뼛속까지 아주 뼛속에 있는 DNA까지도, 그리고 완전히 그 본질적인 자체가 완전을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친교도 좋고 친목도 좋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도 좋고 편안함도 좋은데, 진짜 성령의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진짜 역사하면 그 비겁했던 제자들, 도망다니던 제자들, 약했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하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가지고 있던 저들이 나름대로의 소망, 세상적인 소망, 부귀와 영화, 그리고 평강과 안위,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자녀들의 어떤 앞날의 이 소망 같은 이 소망의 개념이 확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것까지도 이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성령을 받고 나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옛날에 어떻게 너같이 주정꾼이, 너같이 꼴초가, 너같이 도박꾼이, 너같이 살인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을 끊는 거 여러 번 봤고요. 담배 꼴초가 돼서 하루에 몇십 값씩 배우는 그런 꼴초들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는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물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혀를 깨물면서까지 막 온갖 발악을 하면서도 끊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었긴 했지만요, 그건 거의 실패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담배가 구역질이 난대요. 술이 보기도 싫대요. 화토장을 만지고 싶지도 않대요. 화토하는 사람을 건너편에서 보고 싶지도 않대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술 먹지 말고 와라, 담배 피우지 말고 오라, 그럴 염려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면요, 끊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성령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저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원하지. 끊으라고 그런다고 끊나요? 안 끊어져요. 오히려 섭섭하기만 해요. 짜증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저들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옛날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심장, 뼛속까지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꿰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말 한마디가 똑같은 말인데 지난 말 하는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뼈까지 들어가고 너무 놀라워. 심지어 그 사람을 보면 두렵기까지 해요. 그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막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울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니까 이때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초대교회로서는 부흥과 성장, 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대교회가 생겨서 처음 경험하는 이 부흥, 성장, 하루에 막 3,000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너희 교회는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걸 자꾸 묻는데 그거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럴 때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라고 하는 일 때는요, 수를 세질 않아요. 안드레는 평생에 전도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은 12명밖에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는 성장에 대한 관념이고, 성장,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야죠.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성령을 체험하면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 전혀 상관없어요. 하고다교회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왜? 부흥하고 있으니까. 하고다교회 목사님들만 4명 나오는 교회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부로 5명 생길지도 몰라. 뭐 신학은 안 했지만 약간 돌팔이 목사님이기.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뻐한다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장점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장점은 수를 과시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2장 42절 말씀에 보면 42절부터 시작해서 47절 말씀에까지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모든 물건 막 사왔어. 너 거도 내 것처럼, 내 거도 내 것처럼 막 쓰는 거야. 응? 그걸 막 써요. 물건을 가지고 필요하면 쓰는 거야. 뭐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안 물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베트남 쌀국수 국물 먹으면 성질 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그냥 먹으면 돼.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그냥 나눠줘. 아무런 섭섭함도 없고 기분 나쁨도 없어요. 내 것도 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필요하면 나눠주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텔레비도 팔고 뭐 있는 거 비싼 거 있으면 금도 팔고 은도 팔고 팔아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눠줬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현상들이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원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무슨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라. 가정에서 가정들하고 지켜라. 이런 뜻으로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성경의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백성들이 칭송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는다고 칭찬을 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무리에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교회가.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우리 파고다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성도의 수구는 많지 않아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능하나 내 것도 내놓으려고 노력해요. 챙기려고 노력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 먹으라고 이번에 수확한 오디를 따가지고 왔는데 오디를 따서 즙을 내가지고 한 박스를 보냈어요. 아멘. 나 아직도 안 먹었거든요. 나 아직도 안 먹어봤어. 오늘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식사하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소중하게 사람들이 우리 앞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2개를 줬더니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비싼 거, 이 귀한 거를 자기 준다고 목사님 뒤치지 그러고 근데 나는 안 먹고 둘이 2개만 주고 지금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따 와서 먹을 거라고. 초대교회가 꿈꾸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먹다가 맛있는 거 가지고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도 같이 놀아 먹고 이게 초대교회가 꿈꾸는 거고 천세기 목사가 꿈꾸는 그 비전이에요. 비전. 과연 될까라고 하는 많은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요. 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런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조명빨 뒤에도 여전히 어두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여기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과 아픔, 절망 속에서 살며 울고 있는 성도들, 울고 있는 청중들, 울고 있는 백성들이 교회 주변에 수없이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이 장애우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가 이 안준뱅이처럼 이 장애우처럼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채 모든 시류와 절망에 빠져서 당연한 습관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 익숙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한 채 의미 없이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구시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 구시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후 3시쯤이란 얘기예요. 오후 3시쯤 돼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쯤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그 시간 돼서 다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법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쯤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우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동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때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잘하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한치의 의심할 것도 없는 진실이며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존재할 이 말씀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적 사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인 걸 믿잖아요. 또한 이런 기적이 그때 2000년 전에서만 일어났던 단 이례적인 그러한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신비적인 일이지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비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역시 또한 허황된 종교 뒷전에 빠져서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0.0001%의 그런 의심의 여지도 없이 사실인 거로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재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시는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뭐냐면 주목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볼 말씀이 주목하여. 그 말씀이 오늘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해서 보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것을 관찰했다. 혹은 꿰뚫고 보는 거예요. 그 심정 깊은 것까지 심령을 꿰뚫고 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이 장애우가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장애우가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까 저가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거든요.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어요. 주목해서 바라봤어. 근데 이는 그냥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꿰뚫고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주목했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요,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장애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은금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터전. 따지고 보면 이에게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주목해서 관찰해서 자세히 꿰뚫고 그리고 집중해서 보니까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 끝나요. 구라는 문제도 끝나고 고통의 문제도 끝나고 다 끝나요.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란 것은요, 단순히 먹을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돈 몇 푼을 갖다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는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는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정말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그 필요한 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그게 구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기적입니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첫째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딜레마잖아요. 교회에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딜레마예요. 확신이 서지 않고, 능력이 서지 않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에 그런 능력이 막 와. 막 능력이 막 오는데도, 막 하나님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안 일어나면, 했다가 못 일어나면 얼마나 쪽팔려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쪽팔리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면 좋겠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교인들은 그 목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가 그걸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암병에 걸려 죽어가는 성도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두려운 거예요. 안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란 외치는 거예요. 응?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은과 금은 없어도요 가지고 있는 것 예수로 충만한 그것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은 목회자의 딜레마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기적은 목회자의 믿음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애우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요. 이 장애우가 봤을 때는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게 오른손을 붙잡고 바닥 세워서 일어나 확 일으켰거든요.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우의 심정은 어땠을까? 할렐루야 아멘 벌떡 일어났을까? 생각은요. 몇 초가 걸릴지 모르지만 몇 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요. 그 안에 장애우는요. 수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돈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응급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일이람?
무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나를 놀리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돈을 주면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수없이 많은 번민과 갈등이 그 몇 초 상간에 머릿속에 수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왜요? 오늘 이 장애우는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앉아 있는데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것대로 잘 살아가. 오늘 이 장애우는요,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요, 앉아있는 게 불편한 것 때문에 부모도 원망했고, 자기 자신도 원망했고, 수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는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기도 하고요, 거기에 앉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구걸한다는 자체가요, 너무 쪽팔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아마 자살하려고도 몇 번이라고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미 굳어졌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앉아서 돈을 얻어 쓰는 거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 얻어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구제해서 없는 거 당연해. 부끄럽지도 않아. 처음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당연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려. 들리는 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음 저 안속에서 이상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쏟아나는 것 같아요. 심줄에 새로운 피가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아멘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 믿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걷기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뛰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장애우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이었고, 처음에는 원망이었고, 처음에는 내 사주팔자가 이 모양인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붙잡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고쳐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쌍방의 문제일까? 베드로의 믿음, 오늘 안진뱅이 그 장애우의 그 믿음이 합쳐서 일어났을까? 믿음은 구제는 이 기적은 일방적이 될 수도 없고요. 쌍방만 가지고도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기적이란 삼방이라고 하는 말 처음 만드는 아마 내가 세계 최초일 거예요. 삼방이라는 말을 일방통행도 아니고 쌍방통행도 아니고 삼방통행은 제 처음일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내 목사의 믿음, 평신도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환자의 믿음, 그 믿음이 합쳐졌을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제 가슴이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참 좋겠어. 나도 좋겠어. 근데 그때는 가슴이 뛰어. 기도하면 기도하면 정말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 옮길 만큼 그럴 것 같아. 죽은 자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셨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귀는 말은 못하는데 귀는 들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요 진짜 이거 미치는 거 알죠? 그래서 보통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귀까지 멀었어요.
근데 귀는 다 들리는데 말을 못한다? 이건 심장 터져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뭐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하면 내 자랑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건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저를 만났어. 그래 저를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말은 못하는데 귀가 안 들린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날 것 같아. 진짜로 날 것 같아. 막 가슴에 막.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싫대요.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기업에 있다가 그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로 좋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요 그 아이를 다 보여줬는데 못 고쳤다는 거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못 고쳤는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고칠 수 있겠냐는 거야. 너 따위가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돌아가는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돌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돌아서 물어서 그 아이가 고쳤냐 그랬더니 아직도 못 고쳤대요. 지금은 기도하면 그런 영감이 안 올 것 같아. 지금은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때 그 영감이 없어서 모르지, 또 그때 다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올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자신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진짜 아버지 잘못 만났어요. 그 아버지는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았어. 좋은 의사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잘못 알았어요. 아버지가 잘못 만난 아버지야. 돈 암만 많이 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보내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사랑하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전 세계, 전 우주에 한 분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병을,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혹 재물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고 못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오금도 못 풀게 앉아가지고 마치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익숙한 것에 맞춰서 포기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우에 있어서의 이 돈은 생존의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돈이 없으면 이 장애우는 당장이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존을 넘어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친구한테 갔더니 분주하게 바빠요. 그 친구는 참 분주하게 바쁜데 뭐가 바쁘냐 그랬더니 바쁜가 봤더니 그 친구는 사람 참 좋아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 인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뭐 실력도 좋고 설교도 어느 정도 잘하고 뭐 다 좋아. 그리고 특히 이제 커피를 잘 만들어. 커피를 오면 손님들한테 커피를 잘 타서 커피를 주는데 제가 간 날은 이게 커피숍을 하던 가게에서 전문 커피숍을 하던 가게가 이제 그 문을 닫고 그 주인이 독일로 이제 간 거예요. 독일로 이제 더 커피 공부하러 갔는데 그 기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가면서 이 목사님이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았어. 좋아서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막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지.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따뜻한 커피 주는 거 참 좋지. 얼마 좋아. 그냥 커피보다도 이제 막 우유가 섞어가지고 막 거품 막 내가지고 뭐 라떼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교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도 좋지만 교인들이 진짜 받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커피가 아니고 맛있는 주방의 식당, 교회에서 음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로 받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죠. 커피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요. 생존의 문제라면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팔자가 고쳐져.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다른 것으로 우리 마치 장애우처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외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